오늘은 미륵보살장 제5 121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복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일체중생이 무시이래로 가지가지 이 은혜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윤회가 있게 된 것이다. 윤회의 원인이 뭐라고요? 가지가지 은혜 탐욕, 애욕이 윤회의 원인이다.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의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들이 다 음욕으로 인해서 성명, 생명을 받게 된 것이면 마땅히 알라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느니라. 모든 생사윤회의 원인은 애욕이다. 그러니까 애욕을 끊으면 생사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애의 성품을 도와 발해서,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건데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면 그 행동으로 안 나오면 생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애의 성품을 욕이 도와서 발환하니 그러므로 생사로 하여금 상속해 하게 되는 것이다. 욕은 애로 인해서 생겨, 그죠? 욕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있어야 돼. 좋아해야 그걸 가지려고 하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판단이 먼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세상을 다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내가 벌써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다 분별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의 제7식인 마나스식 또는 지식 또는 그걸 분별사식 하는데 대상 세계를 다 우리의 이 표면 의식이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미리 다 무의식 속에서 다 분별이 돼 있대, 세상이.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발동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러니까 애를 바탕으로 해서 욕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애는 뭐야? 분별이에요. 애증,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행위가 실제적인 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연기에서도 애 다음에 취죠. 애 다음에 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취예요. 그 다음에 욕은 애가 있음으로 애로 말미암아서 생기고 우리의 생명은 욕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거야. 욕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중생들의 그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은 욕이라고 하는 근본을 의지해, 도리어, 그죠? 욕이라는. 그러니까 인간한테서 욕망은요 생명하고 비슷한 거야. 그죠? 예, 욕이라는 근본을 의지하나니 애가 애욕이 인이 되고 애의 명이 사랑하는 그 생명이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욕망의 경계는 항상 위순을 일으켜. 욕망의 경계는 내가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 갖고 싶은 대상이 그게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기한테 좋은 것은 항상 그 내 뜻을 안 따라줘요. 따라주면 엄청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벌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날아갈 것이 좋고,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이성이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좋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안 좋아한다 하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순하게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욕망의 경계는 항상 위순을 일으켜서, 이 경계가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신을 하면 갑자기 뭐를 일으켜요? 사랑하는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오심으로 증오와 질투를 일으켜. 증오와 질투를 일으키면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야. 그래서 가지가지 업을 짓나니, 그렇게 되면 악업을 짓는 거죠. 악업을 지어서. 그래서 지옥과 지옥과 악의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치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상식적인 그 합리적인 이성도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뭐 동양이나 뭐 서양의 모든 성인들은 욕망을 경계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하죠. 이 정도는 뭐 다 알아요. 웬만큼만 세상을 잘 관찰하면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가히 싫어할 것이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그 악업을 짓는 것을, 욕망에서 생기는 그 업을 싫어하는 업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욕망에서는 반드시 업을 짓거든요. 그 업을 싫어하는 도를 사랑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해. 욕망이 많으면 악업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결과는 살아있을 때도 평판이 안 좋거나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욕망이라는 게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그러면 이제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업의 과보로 선업을 지면 선인선과이기 때문에 좋은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나타나느니라. 또 이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싫어할 것인 줄을 아는 연고로 애를 버리고 사를 좋아해요. 애욕을 버리고 항상 애욕에 끄달리지 않아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여도 애의 근본을 도리어 자짠에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 더 애의 근본을 길러내서 유의의 증상선과, 이제 그 애욕을 싫어해서 악을 짓지 않기 때문에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않지만 유의의 세계에 태어난다. 유의 중에 좋은 세계, 증상이라는 좋은 세계, 말하는 천상 세계나 인간에서도 좋은 세계에 태어나느니, 그런다고 해서 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은 윤회하는 연고로 성도를 이루지는 못한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성도는 궁극의
진리의 경지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각경에서는 원각의 경지를 증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가를 제거해야 하느니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사윤회의 원인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애욕이에요. 애욕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인, 그 드러난 원인은 그래서 사성제에 보면 생사윤회의 세계를 고라고 그래요. 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그 원인이 집이라고 그래. 집. 무엇 때문에 고라고 하는 생사윤회의 세계가 생겼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가래라고 그래. 애욕이에요. 근데 항상 애욕이라면 마지막 애욕의 원인은 뭐냐 그럼? 내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이치를 잘못한 거,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애욕의 원인은 무명이야. 그러니까 무명의 원인은 뭘까? 왜 어리석어졌냐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거야. 그 이치를 잘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됐냐고. 탐욕 때문이야. 탐욕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의 원인은 탐욕이에요. 탐욕이 있게 되면 탐욕이 많으면 화가 많아요. 그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질투도 많고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악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 마음이 막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면 아까 가지가지 업을 진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막 해.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야. 실상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탐욕이 있게 되면 진심이 있게 되고 진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으면 탐욕을 또 일으켜.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또 탐욕이 그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탐욕을 안 일으킬 건데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또 어리석으면 또 탐욕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탐욕은 진심을 일으키고 진심은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은 또 탐욕을 일으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탐진치 삼독은 한 덩어리 같은 거야. 이게 한 덩어리. 이게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윤회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다. 또 탐욕의 원인은 뭐야? 탐욕의 원인이 뭐야? 어리석음이다.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윤회의 원인을 겉으로 드러나기는 탐욕이고 또 더 깊이 나가면 뭐예요? 무명의 이 생사윤회의 고의 원인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라는 건 저 앞에서 말하는 뭐 이제 세상의 실상을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환인데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야.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거나 나라는 것이 없다거나 또는 일체법은 다 아까 무생법인이라고 했어요. 무생법인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정멸의 세계인데 이 정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극의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것이 근본 원인이긴 한데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없다, 세상도 없다, 다 공하다, 그게 다 정멸한 것이다, 그게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그것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욕심 많은, 우리의 말하자면 무명 업식으로는 그걸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자꾸 논하면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될까? 마음을 맑히는 거. 탐욕을 제거하는 걸 먼저 해라는 거야. 자꾸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불교 공부는 막 이치를 따지고 뭐 일체법은 공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뭐 원각 경계가 어떻고 자꾸 이런 거 무엇이 그러고 막 실상을 뭐 진리를 본다고 막 참선하고 앉아 있고 막 이런 거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격적인 수행이긴 하지만 먼저 뭐를 하라고? 탐욕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면은 뭘 먼저 하라고? 먼저 탐욕과 가래를 먼저 제거시켜라. 그래서 마음이 맑아진 그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하면 내가 마음이 맑으면 실상이 보여요. 그죠?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탁한 그 마음으로 한만 해도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저 앞에서 사장에서 이 사장의 그 비유가 굉장히 그 유명한 비유고 꼭 알아야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배 안에서 배가 달려가고 있으면서 언덕을 보면 언덕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게 보여요. 그죠? 내가 아무리 달려가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야 되잖아. 실상이 보여야 되는데 나한테는 실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실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게 안 움직인다 그걸 안 움직이는 걸 막 이해하려고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뭘 하라고? 배에서 내려라. 내리면 보이는데 이 달려가면서 내 마음은 정화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이 탐욕의 마음으로 그죠? 이 탐욕과 번뇌 망상의 탐욕의 마음으로 이걸 볼래니 안 보여. 그러니까 보려면 탐욕을 먼저 버리면 그죠? 부처님이 너무 뻔한 거야. 내가 이게 탐욕으로 가지고 본 것이 이게 잘못 본 거구나. 부처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약간 전생에 닦은 성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전생에 조금 닦은 마음이 청정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는 부처님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그죠? 경전 공부도 좋고 무슨 참선 공부도 좋고 연불도 좋은데 탐욕을 먼저 버리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다. 맞네. 내가 그렇게 보이거든. 일체법이 공하네. 날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들어서 이게 훨씬 더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부처님은 진리를 깨쳤다고 하는데 뭐 진리 깨친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경전 강의하면서 그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걸 정말로 이게 정말 그렇단 말이야? 내가 정말 깊이 사유하고 관찰해보고 그걸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정말 맑히면 보인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을 맑히는 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증득하려면 뭘 먼저 하라고? 탐욕과 가래를 먼저 제거시켜야 된다. 그럼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지면. 그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요 고요해져요. 그죠? 화내는 마음이 없고요. 악심이 없어지고요. 분노가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해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탐욕을 없애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뭔 줄 아세요? 보시예요. 보시. 보시. 탐욕은 막 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시는 뭐야?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번 돈을 베푸는 거예요. 쥐는 게 아니라 놓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푸는 거. 또 보시예요. 보시는 뭐 돈도 베풀지만 자기 자신을 몸으로 베푸는 거,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죠? 이것이 있지 않은 한. 그래서 이 원각경의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청정한 지혜는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맑히는 거.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정한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 탐욕을 없애는 데서. 더 탐욕을 없애는 적극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보시예요. 보시에서 달리 말하면 그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모든 청정한 지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는 보시에서 나와요. 뭐 머리가 좋고 경전을 열심히 보고 뭐 참선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보시에서 나와요. 보시를 하면, 보시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탐욕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지면, 그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맑아져요.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요.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가 진정한 의미의 지혜예요. 뭘 뭐 글을 따져갖고 뭐 이렇게 생기는 지혜보다, 우리가 관찰을 생기는 지혜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지혜가 생겨요. 이 좀 근원적인 지혜를 바탕 위에서 우리가 경전도 보고, 그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야. 먼저 보시를 해라. 먼저 베풀어라. 희생과 봉사를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을 없애라. 이게 먼저다. 이렇게 해야 지혜가 생겨요. 그죠? 그 지혜로 부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죠? 지혜가 없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근본적인 부처님의 궁극적 진리를 선한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지, 부처님이 정말로 깨달았는지 이게 안 믿어져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놓아야 보인다. 놓아야 보여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 멀리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실상이 진리예요. 그것의 궁극적 진리는 그건 너무나 가까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내가 있어요. 그죠? 나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삶 속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요. 안 보여요. 어떡하라고요? 놔라. 놔라. 놔야 보인다. 가까이 있는, 아무리 가까이 있지만, 손 안에 있는 거지만 집착과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인다. 이것이 실상이 안 보인대요. 이걸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탐욕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놔야 돼요? 첫 번째, 나를 놔야 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상이 강한 사람. 아상이 강한 사람. 그럼 내가 안 보여요. 무아의 이치?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아무리 그 무슨 똑똑해도 이건 안 보여요. 또 재물을 놔야 돼요. 욕망을 놔야 돼요. 우리의 편안함을 놔야 돼. 내가 그냥 돈도 명예도 다 싫다. 그냥 난 편안하게 살 거야. 이것도 욕망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죠?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편안해 갖고는 무슨 돌을 닦겠어요? 무슨 뭐 희생과 봉사를 어떻게 하겠냐? 편안함을 포기를 해야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죠. 그죠? 우리의 명예, 이기심, 욕심, 집착 이런 걸 놓는 거예요. 이게 보시와 지게예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이것이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으로 돼야 그 바탕 위에서 원각의 경계를 구하면 그 사람은 원각의 경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문을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끝내는 원각의 경계를 부처님이 얻었다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가를 먼저 제거해야 하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해서 이 세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보살이 시연해서 부처님은 보살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처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었는데, 이와 같이 보살이 세상에 시연한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한 것이 아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연을 할 때는 중생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화연할 때는 부처님으로 나타는 게 아니고 먼저 보살로 나타요. 그래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이렇게 나타요. 이건 부처님의 화신이에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살로 이 사바세계에 화연하는 것은 애욕이 있어야 사바세계에 나온다며.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지 뭐 하려고? 자비로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은 이 세간에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끊게 해서 탐욕을 가자해서 빌려서 태어난 거야. 빌려서 이 생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사윤회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탐욕을 지어서 업을 지어서 우리는 업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아니야. 태어날 원인인 업을 지어서 업생이야, 업생. 업으로 태어난 거야. 업력 때문에 생을 받았다. 업력 수생이고,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막 큰 스님들은 원력 수생이라 그래요. 원력 수생. 업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심의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할 원력으로 그 원력을 갖고 원력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뒀다 그래요. 원력 수생, 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원력 수생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우리는 뭐고? 업력 수생이에요. 업력으로 생을 받은 거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 모든 말세의 일체 중생이 능히 욕망을 버리고 증애를 제거해서 영원히 윤회를 끊고 부지런히 열애의 원각 경계를 구하면 청정한 마음에서 개호함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세 중생들이 뭘 하라고요? 모든 욕망과 증애를 제거해서 우리의 그 막 산란한
윤회하는 마음을 끊으면 마음이 청정해진다고. 탐욕을 없애면 청정해진다고. 보시와 지계를 하면 탐욕을 없애는 적극적인 행동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시예요. 보시. 또 탐욕을 없애는 행위 중에 꼭 탐욕스러운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 그런 행위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부처님이 절대 하지 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런 거. 지계. 이게 탐욕을 없애는 그 수행이에요. 보시와 지계. 이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하래. 먼저 마음을 청정하지 않고 자꾸 뭐 진리가 무엇이니 공이 무엇이니 뭐 무아가 무엇이니 해봐야 우리한테 그 감이 안 와. 내가 안 보이는데 그렇게 세상이 공하지 않은데 세상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죠? 부처님 말씀이 감이 안 와. 그렇게 생각이 안 돼 전혀. 그럼 아무리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 한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지. 눈이 맑아져야 보이는 거죠. 그죠? 내가 눈이 뭐 백내장에 걸려서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그래. 보일 때까지 막 눈을 부라긴다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눈 더 나빠져.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백내장 수술 먼저 해야지.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탐욕을 없애야지. 원각의 경계를 막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논쟁 먼저도 눈을 맑히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면 우리는 자꾸 불교 수행하면 막 경전 열심히 하고 참선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거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인 줄 알아야 돼. 그죠?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안 지키고 막 우리는 불교하면 막 경전 공부 막 열심히 하고 뭐 참선 막 하고 이런 걸 해요. 최고의 참선은 뭘까? 최고의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참선이에요. 그럼 번뇌여서 뭐가 일으켜요? 욕심이 일으켜요. 욕심이 없으면 번뇌망상 안 일어나요. 욕심을 없애는 보시가요 최고의 참선이에요. 그죠? 참선은 수승한 수행 방법이고 보시는 좀 수준 낮은 뭐 선행을 하고 뭐 자비심을 베풀고 뭐 이런 것은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건 수준 낮은 수행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부처님 그렇게 생각하지 저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불교를 믿으면 절대로 불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잘못된 사견에 빠지는 거라고 지금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불교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 말세 일체 중생이 능히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애증을 제거시켜야 돼. 애증. 우리가 애증을 제거시켜야 돼. 애증. 우리는 중생들의 특징이 좋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불교는 항상 어떤 마음을 써야 된다고? 평등심. 보세요. 우리 중생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그죠? 이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마음을 언제나 잘해주는 것 이게 자비야. 그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라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욕심 많은 중생도 지한테 이익되는 사람한테 잘해야 안 해요? 잘해요. 아무리 욕심 많아도. 욕심 많으면 더 잘해. 저 사람이 내가 잘해주면 더 잘해주니까 그죠? 다 계산해갖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잘해주기가 안 돼요. 그걸 하는 게 자비라니까. 그걸 해야 그게 수행이야. 그죠?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한테 이익되는 사람, 손해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따지는 그거의 중해를 없애는 거야. 그것만 안 따지고 어떤 경우에도 잘해주면 그게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고 그게 탐욕을 없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증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되고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죠? 잘 안 되지. 안 되니까 수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증애를 제거해야 돼. 증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잘해주려는 어떤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막 우리가 번뇌가 없어져요. 그죠? 번뇌가 왕성해요. 우리가 번뇌가 왜 일어날까? 잔머리 굴리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보시를 해도 절에 시주를 해도 언제 해야지 이게 내가 작게 내고 크게 표시날까.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명예와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그냥 순수하게, 그죠? 순수하게 언제나 해야 될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마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증애를 제하서 모든 번뇌 모든 분별심을 다 끊어버리고 열의 원각 경계를 구하면 청정한 마음에서 이 사람은 청정한 마음이 된 거죠. 이제 그 마음에서는 반드시 원각 경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을 발휘해서 5가지 성품이 차별해서 같지 않음을 현출하며 2가지 장애를 의지해서 깊고 얕은 수행의 단계가 드러난다. 탐욕은 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탐욕은 업을 짓는 거죠. 이 탐욕을 일으키면 진심이나 분심이나 악심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혼탁해져서 무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탐욕은 무명을 낳아요. 그래서 선남자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명이 이제 발휘되는 거야. 무명이 나와서 그래서 5가지 성품에 차별해서 같지 않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근기가 5가지 성품의 중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면 또 2가지 장애를 의지해서 수행에 깊고 낮은 깊고 얕은 수행의 단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2가지 장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치에 장애하는 것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2번째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니 생사윤회를 상속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중생들이 2가지 장애가 있대. 2가지 장애. 중생이
궁극적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원각 경계를 실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치의 장애. 이치를 잘못 본 거. 이걸 소지장이라고 해요. 소지장.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안 거. 이치를 잘못 안 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진리를 알지 못한 궁극적 진리. 무아의 이치를 모르는 것. 무아, 연기, 공의 이치를 알지. 세상의 궁극적 진리인 무아, 연기, 공의 이치를 모르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이죠. 이 장을 견혹이라고 그래. 견혹. 소지장, 견혹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명이겠죠. 무명. 그럼 무명에서 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명에서 욕심이 생긴다고 했죠? 욕심,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면 이게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탐욕이 생사윤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명에서 욕심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욕심. 우리가 이제 애증취사하는 업이 생긴다고. 업. 이러면 현실 속에서 이게 이제 무명이 있게 되면 현실적으로 욕심을 일으키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이게 번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닦아서 없앤 수혹이라고 해요. 수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장은 이치를 모르는데 바른 직견을 장애하는 거야. 그렇죠? 사장은 이게 욕심을 일으켜서 업을 짓기 때문에 이 업이 뭐를 만들어내요? 생사에 상속하는 거야. 생사 끊임없이 윤회를 상속하는 거야.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가지 성품, 중생의 오성 차별이라고 해서 5가지 중생의 근기가 벌어진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